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한 주도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2장입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은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자, 남왕국 유다에는 모두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북왕국에도 20명의 왕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총 40명의 왕들이 열왕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은 왕들이 있죠. 그 왕들은 여호사밧과 요아스와 아마샤와 아사랴,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시야 이렇게 8명입니다. 이렇게 8명 가운데도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이제 극찬이죠. 이 평가를 받은 사람은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뿐입니다. 3명의 왕뿐이에요.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하는 말은 그 3명이 그 삶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였다. 그 삶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그 삶의 부분들이 파편적으로나마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태정태세 문단세로 시작하는 이 조선시대 왕들의 계보에도 세종대왕 같이 또 뭐 영조, 정조 이런 분들처럼 성군으로 꼽히는 왕들이 있듯이 다윗의 길로 행한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를 남유다의 3대 성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3대 성군 누구예요?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아버지 암몬 왕이 신복들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고 요시야가 그를 대신해서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는 그 나이가 8살 때였어요. 불과 8살이었습니다. 요시야는 그때부터 이제 31년간
39세가 될 때까지 유다를 통치했는데 왕이 된 지 18년째가 되는 해에 성전을 수리하고 그전에도 조금씩 해왔지만 18년째 되는 해에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 수리 중에 발견한 율법책 신명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 신명기서를 발견을 해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반역을 일으킨 자들이, 아버지를 죽인 자들이 그득한 그런 왕궁에서 왕권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다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만큼 그 왕권이 충분히 확보가 되었을 때 그 힘을 기르면서 기다리다가 즉위 18년에 이르렀을 때에 전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할아버지 므낫세가 온 나라를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고, 온 나라를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죠. 그리고 아버지 역시 짧은 통치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아몬도 할아버지와 악하기는 매한가지였는데 어떻게 요시아가 그 어린 나이 때 8살부터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 불타는 마음을 품고 그것이 식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오히려 더욱더 타오르게 됐는지 참 의문입니다. 그런데 저도 목회를 길지 않지만 이렇게 해오다 보면 우상 숭배에 쩔어 있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집안의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아주 절어 있는 그런 가문들이 있는데 그런 가문 가정에서 홀로 나와서 참으로 눈물겨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그 가정과 과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 남은 자를 건져내시기 위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문과 가정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 남은 자들을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할 수가 있죠. 당연히 그런 분들의 신앙생활은 치열하고 전투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참 그런 분들 신앙생활은 들어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비해서 참 좋게 말하면 참 풍성하고 이야기거리가 많고 나쁘게 말하면 정말 힘듭니다. 정말 치열하고 전투적이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한 집안에 신이 둘이면 재수 없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그 가문이나 가정에서 그 사람, 그 신앙을 갖게 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이제 그 사람 때문이라는 그런 탓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들이 관계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굉장한 부담과 핍박 가운데서도 죄악을 향한 그 죄악과 그 가문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에 대한 그 굉장히 타오르는 그 분노와 동시에 그 악한 영들에게 속임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그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한 가슴 아픈 슬픔과 그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늘 손해보고 섬기는 삶으로 이게 조금만 좀 틀어지면 금방 예수 믿는 것들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손해보고 섬기는 삶으로 또 입술로 묵묵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참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렇게 몇 년 고생하면 누구는 내가 네가 기도하는 대로 건져줄게 이렇게 뭐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도 아니죠. 그 가문 가운데 누가 얼마나 언제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실 뿐이죠. 요시야 역시 멸망당할 유다의 운명을 앞두고 남은 자를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런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이토록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하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결국 멸망하고 말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시야 시대에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이 발견됐다. 이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성전이 더럽고 여러분 한번 반대로 그냥 조금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는 굉장히 작은데 예배당이 작은데 그 예배당 뭐 크지도 않은 예배당에 들어와서 보면은 그 넓지 않기 때문에 성경책이 더 잘 보이죠. 새로 오신 분들이나 성경을 깜빡하고 안 갖고 온 분들을 위해 성경을 이제 예배당에 갖다 놓는데 그 성경이 안 보일 정도로 그 성전이 엉망진창이었다는 얘기예요.
이 요시야 이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들이 있었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성전 수리를 했던 그런 왕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그들의 개혁 의지보다 위로는 고위 관료들로부터 아래로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각종 우상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와 음란이 나라를 온통 뒤덮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개혁 의지를 가진 왕들이 어느 정도 뭐 개혁을 해보려고 하지만 그 왕들 때에 잠깐일 뿐이지 또 그냥 하는 신용만 할 뿐이지 그 왕이 잠깐만 이제 뭐 힘이 떨어지거나 개혁 의지가 좀 꺾이거나 혹은 그 왕들이 또 많은 경우에 요시아는 그렇지 않았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그의 인생 말기에 보면 조금씩 또 교만함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고 이런 일들 때문에 그 개혁 의지보다 이런 편만한 우상숭배와 음란함이 나라를 뒤덮은 게 훨씬 더 깊고 뿌리가 깊고 오래가고 아주 오래 묵은 그런 적폐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굳이 오늘날과 비교하자면 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주위의 이방 나라들보다는 그래도 불신자들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과연 정말 그런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시아가 성전 수리하는 과정에 아까 제가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율법책을 그 신하들이 그 왕 앞에서 읽어주니까 이 요시아가 곧 그의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최고의 슬픔과 비통함을 드러내는 이 유대인들의 독특한 표현 방법이죠. 옷을 막 찢는 거예요. 이 내 가슴을 찢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옷을 찢는 겁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오자 자신이 또 이스라엘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아왔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나서 즉각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가슴을 찢으며 회개를 했던 거예요. 통해 자복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시아 앞에서 어떤 신금을 울리는 명설교가가 요시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아니죠. 그런 설교가에 뭐 울렸다 우겼다 하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명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요시아가 옷을 찢은 게 아닙니다. 그저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이 낭독될 때 그 앞에서 옷을 찢은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성경 봉독을 듣고서 그처럼 비통했던 겁니다. 성경 봉독하는 걸 듣고서. 저희 교회는 목사가 봉독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성도님들이 봉독하는 것도 많잖아요. 요한 웨슬레의 전기를 봐도 요한 웨슬레도 길을 걷다가 로마서의 서문을 어떤 평신도가 읽는 것을 듣다가 내 가슴이 뜨거워졌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경 봉독을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가슴을 찢은 거예요. 각종 기독교 방송에 다양한 버전의 성경책들,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예배마다 설교들이 넘쳐납니다. 어떤 설교들은 정말 뭐 아주 기가 막히고 거의 뭐 만담에 가깝도록 쏙쏙 들리는 그런 설교들도 많이 있죠. 서점마다 그런 유명한 설교자들이 펴낸 설교집들이 그득그득하고 유튜브에서는 내 입맛대로 취향에 맞춰서 네, 이 설교는 별론데 이 목사님 스타일은 별로야 이러면서 골라서 내가 나한테 맞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서 들을 수도 있죠. 가히 정말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고 하면서도 설교의 시작부터 아예 대놓고 졸거나 자거나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평가해요.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자기 옷을 찢어야 하는 줄은 알지 못하고 이 설교는 남편이 들었으면 좋았는데 뭐 남편이라고 안 하죠. 그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또 아무개 집사가 장로가 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내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남의 옷을 찢으려고 그렇게 들기도 하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서 돈과 명예와 성공과 이 자식들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들을 전혀 바꾸고 흔들지 못하는 그런 시대. 이것이 임박한 심판을 앞둔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요시아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한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3대 성군들은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하는 이 3대 성군들은 그 삶의 부분들로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시아처럼 예수님이 오셨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요시아처럼 예수님이 오셨지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죠. 골고다에 오르는 그분을 보면서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임박한 예루살렘의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진정 믿는 자를 찾기 어려운 우리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시아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심판으로 달려가는 그 차로부터 그 엑셀레이터부터 결코 발을 떼지 않을 것입니다. 엑셀레이터부터 발을 떼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은 자를 건지시기 위한 사명을,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를 건지시기 위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 내면의 종교개혁과 함께 전인적인 힘을 길러서 이 외면의 종교개혁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를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읽어나갈 줄 안다는 것인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눈을 들어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 참으로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것, 심판 아래 저주 아래 놓여 있다가 결국 영원한 저주로 향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남은 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리고자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사명에 저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